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위로, 평화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 자녀들, 관계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약의 장자로 사용하심 같이 저희를 이 새해에 장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 가문의 장자, 가정의 장자, 일터의 장자,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장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으로 나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를 통해 얻은 이 놀랍고 소중한 구원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장자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죠.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읽는데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16장밖에 안 되니까요. 세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을 할애하시면 마가복음을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복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변화입니다. 먼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절에서 이것을 선포하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 말대로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처음 복음서이고요. 복음서라고 불린 글도 처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는 전도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주님은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사도행전에서만 2번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는 조금 많이 4번 했고요. 그런데 요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가는요, 몇 번일 것 같아요? 8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자, 하지만 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예요. 바울 서신에서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맥락에서 보면 마가하고 그 사도 바울이 서로 통하는 면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요약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 1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또 이 복음의 본질을 간추리는데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너희에게 전하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에게 복음의 요소입니다. 뭐예요? 죽음, 장사.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장사, 부활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은 우리 죄를 위한 겁니다. 자, 우리 죄를 지우기 위한 겁니다. 대속하기 위한 겁니다. 치불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 성경학자죠. 이분은 그 목적과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한번 그분이 맥클라렌 그 주석에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는데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슬픔에서 덜어주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며 여러분의 삶에 음악을 불어넣어줄 복음을 알고 싶다면 그 사실을 의미와 함께 받아들이고 모범 그 이상, 순교자 그 이상이 되신 그분의 삶과 죽음에서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 복음에 대한 본질, 그 해석을 맥클라렌이 너무나 명확히 설명하고 있네요.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올해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부적도 붙이고 주문도 붙이고 막 문 앞에 잔뜩 붙여놓지 않아요. 축복받기를 원하죠. 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예수님에게 관한 최초의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든 스스로 복음이다 말한 글도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오늘 첫 걸음, 첫 주일을 지금 걸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의 많은 문헌은 인간 존재의 나약함, 그리고 무지, 연약함, 절망을 폭로하고, 그리고 신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를 문서로 표현을 하죠. 글로 표현하죠. 그리스 신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심지어 구약의 저자 솔로몬도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주 정말 냉소와 절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조금이라도 믿음의 핀트에서, 각도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런 헛된 그런 우울한 그 허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냉소와 절망이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도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살. 한국이 OECD 국가 32개 국가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이 정말 심합니다. 젊은이들 사망 원인 두 번째가 자살이에요. 목숨을 끊은 미국의 한 청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빨리 살고 젊게 죽어 보기 좋은 시체를 만들라. 정말 끔찍한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자, 우리가 힘든 지점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마치 크레센도까지 올라갔다가 멈추는 북소리, 그것이 북소리 다다다다 하면서 쾅 하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올 한 해에 우리의 모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이 우리 올해 첫 걸음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슬픕니까? 정말 기쁨을 원하십니까? 자, 이 말씀대로 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나갈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십니까? 일터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내면이 불안하십니까? 가정에 평화가 필요합니까?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위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가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면 그냥 또 조금 있다가 잊혀지잖아요. 효력이 금방 끝나잖아요. 근원적이지가 않아요. 본질적이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지를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됩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삶이 지루합니까? 그래서 왜 사나 이런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좋은 소식 아닙니까? 자 혼란스러워서 지금 어떤 특별한 지침이 필요하십니까? 누가 힘센 팔로 딱 끌어줬으면 이거야 라고 누가 끌어줬으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소극적인 분들 누군가에 붙잡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에 끄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예요. 자, 이 쭉 복음의 시작이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우리 대부분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정말 딱딱한 복음과 연관시켜요. 회개 그러면은
단테 신곡에서 나오는 그 중세 시대의 어떤 외경에서 인용한 그 글에서 인용한 그런 지옥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지옥 그러면 그 저주의 커처를 잔뜩 그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돌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성난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인 죄인들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에 이렇게 실타리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누가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러한 불행한 이런 그 이미지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여러분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확실히 심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정말 몰라요?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 우리를 찾으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주님이 놓고 하실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아직 조명을 끄지 않으셨다는 것, 무대를 걷어차지 않으셨다는 것, 연극문을 탔거나 배우들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다시 기회를 누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서기를, 나아가기를 계속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하나님께 급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사야서에 회개에 관한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라 55장 7절 그리고 호세아도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염두에 둔 것이 이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즉시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내 안에 자신을 보내 너희를 찾으시고 너희를 집으로 초대하신 아버지께로 너희가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너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즉시 속히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주제는 믿어서 변화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하나님 왕국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켜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갖는 겁니다. 다른 요건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설교할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심의 상, 보상. 상금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상을 의미하죠. 여러분 졸업식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에서 누군가 사회 진행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여러분 나왔을 때 어떤 큰 자리 같은 거는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울리면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일어서면서 영화 속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상을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에 몇 차례 뭐 소소한 상을 받기는 했는데 뭐 잘 안 잊혀져요. 뭐 다른 분도 받고 나도 받았지만 그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한번 박수 받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 그게 굉장히 자신감을 부추기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는 가장 좋은 걸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 있는 힘을 다해 새롭게 부르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오늘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한 선지자,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죠. 예언자죠.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는 미래에만 관심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뭐 이렇게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의 일부예요. 예언자들은 주로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분을 보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어린 양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더 이상 다른 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해요. 그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주로 나한테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거부하죠.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노예에 관한 거야.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겁니다. 해방에 관한 겁니다. 복음은 이 생에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언제나 열려있는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잊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사실을 직시하지 말라. 참 마음에 드는 말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한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으니 사실을 직시하되 잊을 준비를 하라. 세상에 대해서 잊으라는 말이에요. 예언자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결단은 심지어 심판으로까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언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들으셨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자, 여자에 대해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때 이제 요한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예요. 감옥에서.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한 추종자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사람의 버금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큰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미래가 열려 있어요. 종말이 열려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그런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그런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어요. 퀸텀 체인지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들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된 그래서 큰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자, 저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인생 변화의 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첫째, 각 사람은 마치 자신의 외부로부터 신비로운 메시지를 받아 통찰력을 얻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통찰력을 얻은 후 각 사람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갑자기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오고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은혜죠. 그리고 나서 돌이켰는데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 놀라운 점은 10년 후에 이 저자들이 이 연구 대상자들을 다시 인터뷰했더니 자, 이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영구적이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중에 밀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래요. 그 일이 일어난 순간 그들은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의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퀸텀 체인지, 이는 기독교 신앙으로 자 우리가 변화하기로 내린 결정을 표현한 것이에요.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 아시죠? 일방통행로. 이렇게 역주행으로 오면 사고 나요. 큰일 나요. 일방통행의 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세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성령 세례는 죄인이 회심의 순간에 성도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데요. 자, 그리스도 세례는 잠기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원래 천을 염색하는 데 쓰인 단어였다라고 해요. 천을 예를 들어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싶다. 그러면 보라색 염료에 천을 담기면 돼요. 천이 염료에 나왔어. 염료에서. 그러면 그 천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보라색으로 물들어서 완전히 다른 색의 천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성령께서 가끔 사람들이 임하셨지만 결코 사람 안에 들어가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도 성령으로 세례 받지는 못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물 세례와 구별되는 성령 세례의 의미인데, 성령 세례는 다시는 한 번만 받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항상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한 번만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구원받는 순간 한 번 받고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항상 성령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우리가 보거나 듣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너희에게 회개케 하는 말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그 샌들을 치기에 나는 그 샌들을 짊어지기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손에 부채가 들려있어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고 알곡은 곳간에 모으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세례를 듣죠. 하나는 물 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자,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례밖에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심판의 불로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기다리거나 갈망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간청하거나 애원하거나 고뇌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자, 새 차를 사러 가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은 기본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건 옵션이 있어요. 선택 사양. 예를 들어서 많은 자동차, 한국인들은 좋아하지 않죠. 썬루프. 자, 썬루프는 대개 다 옵션이에요. 시트 워머, 바닥을 데피는 것도 대개 옵션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에요. 기본 사양이에요. 자, 선택 사양, 옵션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세례를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그건 축복이지만
절대로 두 번째 축복은 아닙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축복을 받고도 이거 또다시 그 축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첫 번째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루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 받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으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죠. 여기에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잠잘 때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였을 때나 혹은 또 파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밤낮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 해요. 매일 매 순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고 자는 것 입는 것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먹고 입는 것 매일 구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끊임없이 입에서 터져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는지 정말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이 복의 시작이 돼야 되니까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 발걸음과 함께 2024년을 향해 힘찬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어깨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주의 복음을 새겨 싸우니 주의 빛을 발하고 주의 언어로 말하고 주의 마음으로 손을 펴고 주께서 기뻐하신 그곳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에 지워주신 축복의 보따리가 온 세상을 향해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와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기 위해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보상을 받기 위해 힘차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또 성령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